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장깔맹이라는 할머니의 고급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매월 500불씩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이라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500불 주고 고급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뭐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라. 이때 할머니의 나이는 47세. 할머니의 나이는 90세. 그리고 이 변호사의 나이는 47세. 할머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죠? 그래서 변호사의 마음에는 이제 할머니의 이 고급 아파트를 헐값에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마음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는 세월이 흘러가도 아픈 곳이 없고 건강한 거예요.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결국 이 변호사는 무려 30년 동안 18만 4천 달러를 지불한 거예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 그리고 이 변호사는 30년 후에 77에 죽었고,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할머니가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변호사보다 2년을 더 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죽고 할 수 없이 변호사의 자녀들이 2년 동안 돈을 지불하여 그 고급 아파트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있다 없다. 누가 먼저 와서 누가 먼저 가는지. 먼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수학은 공식에 잘 대입하면 풀리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공식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아니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풀게 하시면은 풀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또 막으시면은요, 또 우리 인생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잘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막히더라니까. 그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마찬가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인생을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끝나지만은 신앙의 방황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면은요, 우리 삶이 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온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교회가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은요,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은혜스럽지 못하면은요, 삶의 현장에서 손에 일이 잘 안 잡힌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복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요,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손을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에 오면은요, 성도들이 막 영적 딜레마에 빠지고 침체가 오고 막 힘들어하는.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복이요, 또 좋은 목회자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좋은 교회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스타트가 좋은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점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왕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갈수원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 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참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은혜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를 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는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또 기도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우리 젊은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보고 자란다니.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좋은 전통을 세운 교회는요,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대로 하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수원 교회가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고 좋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교회의 설립자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자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할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내 기쁨이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좋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거는요, 두 개의 구조를 가진 교회예요.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도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설립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지만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 여러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내가 추구한다면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다 불완전한 존재거든.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주께서 원하신다고? 두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두 장소가 나오죠, 그죠? 장소 두 곳이 등장하는데 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집이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요, 성전과 집이라는 곳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는 구조가 하나 있었고 집에서 교제하는 구조라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였으며 가정에서 소그룹 예배가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의 역할은 공적인 복음을 전가하며, 소그룹 예배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하브라, 즉 공동식사 문화라는 제도에 따른 것인데 이것을 초대교회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 이것들을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면은요, 성도들이 모여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음식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있더라는 거죠.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은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죠.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를 다 관대함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아프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치료되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 예를 들면 성전 예배와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서는요, 사실 속에 있는 이야기들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그룹이 이렇게 모여지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고 좀 힘든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내면에 있는 것들을 오픈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분은 저런 행동을 할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이 살아온 인생사를 들어보니까 저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저분을 이해해야지. 저분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돼.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몰라요. 저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친밀한 성도 간의 어떤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셀그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랄프 레이버 박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꼭 집에 가지 않아도 됐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꼭 사람들의 있던 집에 방문하지 않아도 됐다.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고 회막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DNA가 뭐냐면은 가족 공동체라는, 교회는 DNA, 가족 공동체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분들은 우리는 뭐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가족이 된 거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DNA, 가족 공동체의 DNA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형님, 언니. 진짜 어떤 교회는요, 진짜 언니, 형님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속으로 모이면은요, 누구 목사님 이렇게 잘 안 해요. 모이면 형님, 큰 형님이라. 진짜 나이 많은 우리 목사님들 큰 형님, 아우 이러면은 너무 정감. 그런데 뭐 어느 목사 뭐 이러 하면은 좀 뭔가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요, 목사님이 저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야 이러면은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저분이 내 형님이구나, 그런 가족 공동체, 그런 더 친밀감이 느껴지더라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보다 나이가 많다 이러면은요, 형님 잘 부탁합니다. 언니 잘 부탁해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가족이 가지는 DNA를 소유합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돌보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줄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인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두 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는 성전에 모이는 공동체 예배.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라는 거죠. 이 두 구조가 균형 있게 이제 세워질 때 교회는요, 점점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면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것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본래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요, 건강한 교회들이 해나가는 거죠. 우리 가수원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영적으로 성도가 건강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이제 살맛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교회에 오면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일이 되면은 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정말 즐겁고 보람이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는 그런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바퀴, 큰 수레바퀴. 또 하나는 작은 수레바퀴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요, 이 큰 수레바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큰 수레바퀴라는 것은요, 공동체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큰 공동체 예배만 잘 들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수레바퀴, 이것을요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목장 모임과 소그룹도 교회의 큰 수레바퀴 중에 하나예요. 소그룹이라고 해서 작은 바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작은 바퀴 소그룹이라 하면은요, 교회는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퀴의 크기가, 수레바퀴의 크기가 동일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가 잘 끌려 나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의 수레바퀴가 크고 하나의 수레바퀴는 작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을 잃고 그 수레바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수원교회가 주일 공동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소그룹의 모임이 약화되면은요, 이거는 지금 균형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가족 공동체의 DNA는 파괴되는 거죠. 정말 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두 바퀴가 없는 교회예요. 공동체 예배, 이것도 무너져 있고 소그룹 예배도 무너져 있으면은요, 이 교회는요 정말 끌어가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힘으로 끄는 거예요. 바퀴의 힘이 아닌 앞에서 끄는 힘으로 말이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교회는 참으로 힘든.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요, 이 공동체 예배의 이 수레바퀴와 함께 이 소그룹의 수레바퀴가 정말 균형 있게 잘 이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전도할 사람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 목장 안에서 전도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목장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할 때 그때 공동체에 주는 그 기쁨은요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전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모임을 하면은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친구를 막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 목장에 한번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 새 가족의 간증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등록했는데 그때는 마음도 너무 힘들 때고 몸도 좋지 않을 때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했대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서 집으로 가면은 너무 외롭고 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적으로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자신의 목장 모임에 참여하기를 권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한번 갔어요. 별 기도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모두 다가 자기의 언니가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홀로 외롭게 지금 살고 있는데 다 언니들하는 거예요.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주더라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소그룹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족됨을 서로 우리가 알고 그 가족으로서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영육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여기서 보니까 서로 돌아보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원사이드한 것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서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공동체, 너 잘했다. 너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함께 기도하니 너무 좋네. 함께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 너무 좋네. 하고 막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속으로는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우리 남자 목장들은 내가 보니까 참 모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번 모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한 번, 두 번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마음도 나누게 되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는. 근데 남자들 모이면은 좀 어색하니까 잘 안 모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함께 모여서 삶도 나누고 또 받은 은혜도 나누고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족 DNA 공동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어떤 형식인가?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막 찬양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뭐합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그냥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하다 보면은요, 시간 다 뺏겨가지고 그냥 세상 이야기 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리더는요, 10분 정도는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재밌는 뭐 게임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하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나니 이제 리더는 이때 우리가 이런 찬양을 여기서 부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요, 한 집사님이 우리를 그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집사님, 난생 처음 보는 집사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찬양 부를까요? 하면서 임재 찬양 있잖아요. 그 임재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정말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 검은 땅에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눈물 막 쏟는 거예요. 눈물을 쏟고 우리도 말이 가슴 감동이 일어나. 그래 찬양을 하니까 그와 같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진실된. 거기에 또 목회자는 말씀을 또 주니까 그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정말 스폰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막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그것이 있더라고요. 몇 명 모였을까요? 5명 모였어. 예배 드리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공동체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하나님 찬양,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도전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간증하고, 이것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매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리더들은요,
목원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먹고 즐기고 놀고 이러면은 그거 저 의미 없는 시간.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집사님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네. 이 집사님은 지금 가게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런 문제들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지체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야 지금 내 어려운 일이니까 지금 다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 좀 해달라 이런 기도 메시지 팍 보내고 어떤 사람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 남자들 가운데 뭐 우리 그 흡연하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내가 사실 교회 집사인데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은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이제 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냐? 단톡방에 여러분 지금 내가 담배 피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는데 나를 좀 위해 기도해달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순간에 일하다가도요 잠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지금 담배 피고자 하는 막 욕구가 오는데 좀 누그러뜨려 주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동체성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 소그룹 안에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 삽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소그룹이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소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이 공동체 예배에는 살아있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이 모였으니까. 중국이 공산화되던 1949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의 수는 70만에서 80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 사상이 희미해지자 자본주의 문화를 일수하기 위해서 1억 명 이상을 사람을 죽입니다. 홍위병이라는 것을 동원해가지고요 많은 지식인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죽습니다. 교회가 완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죽거나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서구의 교회는 중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세대 3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등소평이 개혁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의 문호를 개방했을 때 놀랍게도 1949년에 70에서 80만 되는 정도의 기독교인들이요 박해 가운데서 50배가 넘는 5천만 명 이상으로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지적합니다. 중국의 교회는 당시 가정교회라는 소그룹 공동체로 똘똘 뭉쳐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서로 돌봄과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말이죠. 지하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계속 퍼져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회는요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가 영적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고 무엇이 그 교회의 영적 힘을 쇠퇴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여러 가지 제재 문제 때문에 때로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은 소그룹이 끈끈하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외부에서 교회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모이고 소그룹이 모이니까 그건 어떤 제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설계하신 좋은 교회, 두 구조, 두 수레바퀴가 아주 균형 있게 이제 굴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성전 공동체의 예배, 여기에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소그룹의 예배에 우리가 소그룹의 모임에 또 우리가 힘을 또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활성화돼야지. 좋은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부탁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소그룹 모임,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먼저 세우신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목자들에게 여러분 좀 잘 순종하고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그 모임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실망부터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이탈되는 순간 여러분 힘이 약화되어집니다. 사탄은 공동체 무리에서 벗어난 놈을 제일 타켓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사바나 초원의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제일 먼저 노리는 놈이 뭡니까? 무리에서 이탈한 놈이거든요.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그것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나는 이 목장에 가니까 너무 안 맞아. 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제발 목장 좀 옮겨주세요. 이러면은 다른 목장에 가도 똑같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요, 변하지 않는다네. 그럼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과정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여러분 좀 처음에 힘들고 낯설더라도 여러분 좀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그러면서 점점 소그룹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목자들은요, 정말 이렇게 좀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목원들을 사랑으로 좀 잘 품어주시고 관심과 또 격려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여러분 이 목장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분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목장이 모이면 은혜스럽고 전도가 되어져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많아서 모이기가 힘들다 이래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우리 하나씩 분가하고 예비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목장을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요,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리더들과 모든 목원들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가수원 교회가 소그룹이 살아나는 그런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